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를 향해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하여 그 결실과 열매를 확인하는 복된 제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이 다 고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이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 내에서도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7%가 65세 이상이랍니다. 그런데 2020년 미국 교회 교인의 33%가 65세 이상의 노년층이라는 것입니다. 18세에서 34세 젊은이는 미국 인구의 23%에 해당하는데 교회에서 이 나이대의 통계는 1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는 주로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교회 밖에는 주로 젊은이들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도 지금 이 주일 예배처럼 어른들이 주일 예배 생활을 잘 하시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분들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로 인한 현상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단순히 젊은 교인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쇠퇴해가는 교회를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많은 교인이나 목사가 있는 것이 나이 많은 교인이나 목사가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보고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되면 현직에서 물러나고 손떼게 하기보다는 각 연령층의 강점을 살려서 신구 세대가 함께 교회 일을 해가야 한다. 결론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일은 마침 주일이면서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증명이라도 하듯 교회 밖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애들의 손을 잡고 트릭 오 트리트 캔디 얻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징어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형편이 나은 교회입니다. 이한이부터 로운이부터 그 다음에 어른들까지 거의 다 계층이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우린 그래도 신앙교육을 잘 시켜보려고 애쓰는 중에 있긴 합니다. 우린 과연 애들에게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바른 성경 교육을 애들에게 잘 시키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런 고민 자체도 할로윈 데이 때에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전사 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이런 고민 자체가 격세지감이고 좀 식상하게 느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많은 현대교회들이 또 저희 같은 이민교회들은 하나같이 교회의 존폐를 걱정하고 신앙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과연 우리 애들의 장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여 우린 어찌하오리까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말씀은 바로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세대 교체 중인 교회, 시대적 변화를 맞이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들에게, 이민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답을 먼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의 영원하신 사사 여호와 하나님을,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제가 이 답을 지금 말하고 나니까 들으시면서 에이 또 그 얘기시네 싶으실 것입니다. 거의 모든 목사나 교회들이 그전부터 해오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 어른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에 주로 있는 잠재적 이스라엘 공동체 젊은 부부들에게 주야장창 해오던 말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 간단한 답,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조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교회 안 어른들은 이 말을 들으시고 식상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 밖에 젊은 크리스찬들 부부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볼 때 정답을 안 쓰면 낙방이에요. 정답 쓰면 합격이에요.
이제 그런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할 일은 오늘 성경에 읽은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억한 하나님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살지 않는 한 우리의 영원하신 사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다 라고 믿지 않는 한 그런 공동체, 그런 방향, 그런 싸움을 해가지 않는 한 이 사사기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결론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설교할 때 가끔 드렸던 벌써 5년 전서부터 드렸던 말씀 같아요. 50이 넘으니까 제가 철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에게 가서 우리 장모님 손을 만지면서 제가 그랬어요. 장모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왜 갑자기 일어나 하는 눈치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사위 이제 철들었나 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5년 전, 4년, 5년 전에 들었는데 또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시죠? 야, 하다 안 되면 너도 꼭 너 닮은 거 하나 꼭 놔봐라. 다들 한번 해보셨죠? 저도 지금 여기까지 막 우리 애들한테 올라오는데 그 말을 끝까지 참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야, 너희들도 나이 먹어봐라. 내가 왜 이런지 다 안다고 그러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 둘째와 같이 미네와스카를 갔습니다. 우리 아내와 제 둘째 애와 저랑 야 가을인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밖에 나가서 살자 갔습니다. 얘가 가는데 운전을 자기가 하더라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 아빠 가을이 너무 아름답죠. 얘가 왜 이러나. 아, 진짜 미네와스카 정말 아름답죠. 얘가 왜 이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가 왜 이러나 생각하다가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준아, 네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3번을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분명하구나. 요새 연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죠 1절만 부른 게 아니고 3절을 계속 부르길래 아 얘가 조금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일을 걸었습니다. 걔가 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 어떠했지? 아, 그렇다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아쉬운 점이 뭐예요? 또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맺더라고요. 저한테도 또 뭐 이렇게 물어요. 가만 그 질문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눈치챘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 빠졌구나. 아름답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두 번째, 조금 철 들어가는가 보구나. 그전에는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다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앞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설교에 꺼냈는가 하면, 우리 이민교회 장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사사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좀 식상하게 들리셨을 것입니다. 뻔한 말이니까요.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와 똑같이 큰 시대적 변화 속에 살았습니다. 애굽 나와서 광야 마른 땅을 걷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착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목축하는 민족처럼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농경사회입니다. 자기들은 청동기 영향권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 가보니까 철기 문명 가지고 있는 족속들도 몇 있습니다. 자기들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할아버지들 아버지와 어울려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환경 중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이 적었습니다. 악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의 바짓가랭이를 잡은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도 바알도 같이 섬기기로 했을 때에 악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슬에 분노했고 그것 때문에 노력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신앙생활이 괴로웠고 그 다음에 그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해석해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 똑같은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 흘리며 기억해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전쟁 중에 세운 사사를 통해서 잠깐의 승리를 얻었다면 가나안 시대의 신세대들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라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전쟁 후에 온 평화는 공존, 공영, 타협을 한 우리들의 지혜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후 우리는 누가 이끌고 갈 것인가? 이제 여호수아 말고 판단은 누가 할 것인가? 결정은 누가 내릴 것인가? 우리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잘못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뭔가? 이런 결과가 쌓여가고 증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묻기만 해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성경 가나안 세대를 맞이한 시대, 그리고 그 결과가 교회의 발 앞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를 진단하기를 하나님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도 모르는 시대였다고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은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그 결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세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짜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어서 어떡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행한 일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 300년 동안 몰랐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 죽고부터 25장 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까지 300년 동안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진단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영원한 사사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에 했던 기적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했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어쩌면 우리 이민교회도 교회도 많고 어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고 그런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민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혼합주의 경향이 강한 다원화된 미국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와 신학은 번영신학과 긍정복음의 사탕을 빨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껌을 짝짝 씹으면서 단무름 빨지만 비전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화는 한국도 25% 벽을 못 넘었습니다. 미국은 소수의 교인만 교회에 나와 있고 헌금은 메일로 보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세속화의 물결은 사사 때나 이민교회 지금 우리 때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성도들이 많아졌지만 가난한 성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외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대로 갈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 있는 상태에 있고 어쩌면 교회는 세상에 역으로 정복당하는 것 같은 시대, 사사시대와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광야시대에 불, 구름 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 먹고 낮때에는 살았다라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 시대는 내 노력과 땀을 흘리면 번영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믿으면 오해입니다.
기도와 번영, 바알과 아스다로 또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페이퍼 타월,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늘 그러셨는데 3번 4번 빨아서 쓰시라고. 그 근검절약 정신이 혹시라도 우리들 마음에 구질구질하게 보인다면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광고처럼 열심히 일한 당신 크레딧 카드 갖고 떠나라, 이것이 환상처럼 내 귀에 자꾸 들린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뭘 요구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가난을 일생 벗어나지 못하시면서도 밥 떠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던 모습이 우습게 보인다면 사사기 시대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눈 덮인 산 소나무 아래에서 비닐봉지를 전신에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해보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돕는다. 열심히 사는 자가 집 산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집 산다. 안 믿어지죠? 그게 문제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물어요.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 전쟁을 해요. 희망이 있습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겐 족속이에요. 그나스의 아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주류가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과 온니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했다면 비전 있는 공동체입니다. 기드온처럼 겁쟁이도 하나님의 손에서 장수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드보라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여성에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울부짖는 엔하꼬레의 사사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한다 라고 우리가 믿는 한은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바뀌어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 죽고 나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모세 그 거성이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여호수아가 죽으면 우린 어찌하오리까? 다윗 같은 성군이 죽고 나면 우린 어떡할까? 그래가지고는 희망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요셉의 죽음 끝에서 출애굽기가 써지고 있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여호수아가 다시 써지고 있구나.
희망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어도 사사기가 다시 써지고 있구나. 희망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죽음과 함께 열왕기 상이 쓰여지고 있구나. 고로 우린 어찌하오리까? 라고 묻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속 이스라엘도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없이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잊게 해달라고 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늘로 가버려서 어떡하나 어찌하오리까 라고 물으면 희망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실천하는 교회다. 희망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애들에게 이런 자세로 꼭 교회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을 알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까 인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이거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멈췄다고 애들에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애들에게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말 하시는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다 지들도 크면 알겠지 뭐. 그리고 안 하잖아요. 그 상처가 깊게 남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신앙교육을 해도 전수가 안 돼요. 제가 왜 지금 설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가 하면 우리 다 출가한 애들도 있잖아요. 또 옛날 저도 애를 한 번 딱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잊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달라. 말하는 거 안 하는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그 다음에 하는 내 신앙, 나의 고백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그 말을 안 하면 애들이 내 고백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전수라는 것은 따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 참 많이 졌구나. 그것을 애한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신앙 전수가 될 것입니다. 요걸 안 하면, 이것을 안 하면 작년과 올해가 똑같을 거고요, 올해와 내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안 하면은 야, 시간 가면 다 해결돼, 이런 부모가 될 거냐, 야, 기도해야 해결돼, 이런 부모가 될 거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앞에 야, 우리 교회 현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신앙 전수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애들 앞에서 고백하신다면 아마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애들이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부모 입장에서 앞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갖고 어찌하오리까? 이것을 여호수아가 죽어서 어찌할까? 이런 어찌하오리까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사기가 쓰여지는구나. 다윗이 죽고 나니까 열왕기상이 다시 쓰여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시대와 어쩌면 이렇게도 흡사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증거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적을 의지하여 주 앞에 묻고 행하고자 할 때에 그 공동체는, 그 성도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진실되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사사 아래 승리할 기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내심으로 승리할 기회, 열왕기 상을 다윗 사후에도 써나갈 기회로 삼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